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본문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동참할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시죠.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시고 소명과 약속을 주셨는데요.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부의 의미는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1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예레미야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어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는 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실력 있는 어부가 되어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 그물을 가득 채우는 것처럼 단순히 많은 사람들을 성전으로 불러 모으는 역할을 위해서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부르신 것이고요. 이스라엘의 회복시킬 그 사역자로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이들은 버려야 할 것들이 생기게 됩니다.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에 베드로는 10장 28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10장 29절에서 가족을 포함시키시면서 가족도 버려야 함을 말씀하시죠.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지 좌편에 앉을지 논쟁하는 모습을 보이자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권력 또한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이 문자 그대로 얼마 있지도 않은 우리들의 전 재산을 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포기하라라는 의미일까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이 가족들을 정말 버려야 한다라는 말씀일까요? 가족을 버리면서까지 종교적 열심을 내는 이단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미쳐야 한다라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아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법정 스님의 고백처럼 무소유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실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버리는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내 것을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채워가는 삶이에요.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버린 것들이 많다라고 생각하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많다라고 여깁니다. 과거에는 즐거웠던 것들을 이제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을 그리워하기도 하죠.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기에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더 이상 하지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제자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부딪히는 어려움들 가운데
자신들의 예전의 삶이 그리웠을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이 들었겠죠. 그런데 주님, 지금 내가 주님을 따르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주님이 버리라고 하는 것을 버리면 지금 내가 얻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누리는 축복이 무엇인가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버린 것들에 대해서 현재의 삶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보상 심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이만큼 예수님께 해드렸으니까 예수님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세요. 내가 이만큼 교회 일에 헌신하고 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이런 마음이 사실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제자로 부르시면서 버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제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라라. 세상의 것들로 너의 삶을 채우지 말고 나로 채워라. 삶의 중심 가치를 바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를 알아가고 사랑하는 것으로 너의 삶의 중심 가치를 바꿔가라 라는 예수님의 요청이신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것만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 예수님만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버리라 였습니다. 우리의 재산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권력을 버리고 내가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소유하고 싶고 가지고 싶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늘 내 삶을 더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원하는 것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모든 삶의 시간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알아가고 예수님만으로 보내는 이 모든 일상이 우리에게 충분한 것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으로 채워가라 라고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